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구원은 예수 생명보다 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내가 저 인간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봤더니 딱 하나 있더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살리자니 이 인간들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을 죽여야만 돼.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신학 박사님이신 우리 오인호 목사님께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 아들을 죽여야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내 아들을 죽이고 내가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나의 구원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구원과 믿음의 생명의 은혜는요,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러겠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오병이어 기적 때 남자만 5천 명이었거든요. 여자나 유아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넘을 거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선포해야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딱 한 명,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 참 귀하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구원이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하니 그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 또 땀을 흘리고 환경과 또 물이 낯서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생각하며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목회자요, 또 선교사요, 또 설교가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특히 그 사역의 중심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보다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긴 사도 바울의 모습, 특히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창대교회와 또 우리 귀한 기관장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생명보다 귀한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그의 삶 속에 믿음에 대한 증거. 오늘 본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장로들과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잡히게 돼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사역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했다. 그의 중심이 확실하게 오뚜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을 향한 믿음의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전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우리 창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핍박 아닌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졌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존폐의 기록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의 신앙,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오윤호 목사님, 제가 오윤호 목사님을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저는 목사님을 잘 아는데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후배들이 선배님을 안다는 것은 그 선배님이 훌륭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아니, 창대교회 목사님을 칭찬할 때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예배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배를 폐하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저도 저희 교회에요, 개척을 하고 올해로 딱 15주년이 됐거든요. 저희 집사람과 단 둘이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충청남도 당진, 저는 저 아랫역 녹차로 유명한 보성 사람입니다. 충청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새벽 예배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 낮에도 한 명도 없는데 새벽 예배 때 사람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도 많이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한 사람이 왔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한 사람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5시 10분이에요. 5시에 새벽 예배인데 5시까지 불을 켜놨는데 5시 아무도 안 오니까 불을 껐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설교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갔어요. 근데 주일날 한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제가요 졸졸졸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한 3분 거리에 원룸으로 쏙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요, 새벽 예배며 모든 예배, 지금까지 저녁 예배를 사수하면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코로나 때요, 우리 목사님께서 행하셨던 예배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배는 피하지 않았어요. 모든 예배는 다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는 다 드립니다. 새벽에도 드립니다. 그러나 새벽에는 그래도 여러분 자유롭게 오십시오. 괜히 그 말을 내가 너무 자유롭게 오시더라고요. 자유롭게 안 와요. 그게 하나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예배를 지킨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 예배 아닙니까? 이 장대교회가 그 예배의 중심에 서 있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예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누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성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더베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누스드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고니오로 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쳤던 그들을 향하여서 또 다시금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굳건히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에 가면은요, 보성에 느타리 영농 조합이 있습니다. 그 보성에 가면 한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은 느타리 버섯을 한 번도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어떤 젊은 분이 아무튼 윤리적으로 별로 안 좋은 일을 했어요. 4천만 원을 들여서 느타리 버섯을 잘 갖고 났고 이제 효모만 심으면 거기서 느타리 버섯이 나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그 단계, 효모를 심기 전 단계. 그러니까 시설을 다 완공했어요. 4천만 원 들고. 그런데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걸 급하게 내놓은 거예요. 두 명이 그걸 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장로님도 그걸 살려고 했는데 급하게 내놓은 거라 4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이 장로님이 그걸 산 거예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효모를 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 느타리 버섯이요, 하루하루 자라는 속도가 눈에 보일 만큼 빨리 자란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걸린 게 뭐냐면 주일이에요. 이게 토요일 날 느타리 버섯을 보니까 이게 토요일 날 따자니 아깝고 안 따자니 주일 날 더 많이 자라버리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대단히 고민했대요. 왜? 내가 장로잖아요. 장로인데 주일날 하우스 문을 열고 그것을 걷자니, 추수하자니 신앙의 양심에 이게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을 했대요. 생각할 것도 아니죠. 나는 교회 장로인데 내가 주일까지 어겨가면서 구차하게 느타리 버섯 그거 더 먹게 따가지고 뭐 하겠느냐. 문제는 마누라예요. 옆에 권사님이, 여보 다른 느타리 버섯 다 보시오. 교회 갔다 와서 다 하지 않냐고. 당신은 뭐가 별났냐고. 저 집도 교회 다닌 집사 집이고 저 집도 교회 다닌 권사 집이고 저 집도 죄송합니다 교회 다닌 장로님 집인데 11시 예배 드리고 와서 다 따지 않냐고. 아니면 교회 가기 전에 새벽에 다 따지 않냐고. 왜 당신만 유별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집이 집사고 그 집이 장로고 저 집이 권사여도 나는 덕정교회 장로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리고는 버섯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권사님이요, 남편 몰래 가가지고 땄어요. 들켜버렸어요, 남편한테. 이 남편이요, 그 보성군 예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예당에 그 철물점에 가가지고 새인을 사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문을 잠가버려요. 언제 문을 여느냐?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토요일날 저녁에 체인으로 물을 잠가버렸는데 권사님은 밖에서 이제 안달이 났어요. 이걸 따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문을 쫙 열었더니 버섯이요 하나도 안 자라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자라버려서 다 자라버려.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거보라고 주일날 따야지 이것을 따지 못하니까 상품 가치가 다 떨어지지 않았냐고. 이 양 상품 가치 떨어진 거 다 자라도록 놔두자. 버섯이요 엄청 커지는 그거 따가지고요 삶아가지고 얼려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자녀들 오면 자녀들 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그거 먹고 목회하는 목사가 바로 저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왜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증거. 다른 사람은 저렇다더라 신경 쓰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예수 생명보다 귀하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요 나의 중심을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의 일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나중에 또 불러주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드릴게요. 느타리 영농조합에서요 아침마다 경매를 합니다. 목사님 경매를. 그런데요 저희 집이 느타리가 5박스 나왔어요. 다른 집은 50박스가 나왔어요. 55박스잖아요. 그럴 때는 경매 금액이 뚝 떨어져 버려요.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집은. 그런데 우리 집은 10박스가 나 다른 집은 20박스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 집이. 그럴 때는요 경매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를 지르고 표창을 하는데요 박스로는 제일 조금 나왔는데 왜냐하면 주일날 못 걷어들이니까. 그런데요 돈은 제일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요 교회에 냉온풍기가 없어가지고 그거 350만 원 들여서 사줬어요. 아멘이 껄쩍지근하네요. 또 냉온풍기 살아올까봐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차인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께서요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께서 야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다 일해도 우리는 주일날 하루는 떳떳하게 쉬면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도 우리는 주일날에 일하지 않습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믿음, 그 믿음을 확신하는 자들은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생명보다 귀하게 믿음을 여겼던 이유. 우리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런가? 사명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명에 대한 확실한 비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로마의 시민권자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그의 삶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요 나는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다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개수다. 이게요, 순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사도 중에 작은 자, 15장에서는요 만삭되지 못한 자, 에베소 3장에서는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왜 제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서는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쓴 편지들인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표현하는 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해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더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더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는 이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시간의 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더 비참한 자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신앙생활 연수가 지날수록 우리는 더 내가 위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비참한 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랬던 사도 바울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는 성을 요란하게 하는 자라,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자다, 그를 향하여서 제우스다 결사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라.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있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철저하게 낮아졌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을 엎었다 짚었다 하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나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교 헌신 예배잖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데 저에게는 형님이 되십니다. 몽골에 김병남 선교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몽골 떠나야만 해야 되는 선교사 치면은 그분이 나옵니다. 떠나야만 하는 선교사, 몽골 김병남 선교사님. 그런데 몽골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몽골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6월부터 8월달은요 그나마 갈만해요. 9월부터는요 이제 영하로 뚝뚝 떨어집니다. 영하 30도 40도. 얼마나 여러분 몽골이 추운지요. 몽골 화장실이 한 5m 정도 파요.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화장실 똑같아요.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5m 정도로 파는 이유는요, 대변을 보면은요 이게 얼어요. 얼어서 탑이 생깁니다. 이렇게 3월까지 4월까지 거의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 높이 쌓여요. 이렇게 얼어가지고 4월이 되면은요 이게 녹아져요. 이렇게. 그런 곳이 몽골이에요.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추방을 당했어요. 실망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젊음을 바쳤고 내 자녀들 그곳에서, 부모가 선교사님이니까 자녀가 선교사가 되잖아요. 다 드렸는데 이게 뭔가 절망스럽고 좌절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친구가 김 선교사 이 양 그렇게 된 거 건강검진이나 받아보지. 가서 종합검진했는데 세상에 위에가 종양이 4개가 발견된 거. 하나님께서 그거 보게 하시려고 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암으로 가지 않고 그걸 띄어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개척해서 세운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졌고 다시 했어요. 그런데 몇몇 개척 멤버들이 있어서 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그런데요, 그 몽골에 있는 성도들이, 청년들이요, 매일처럼 이 찬양을 부르는 선교사님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못하는, 이쪽으로 오세요. 반주할 일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끝날 때, 예? 제 고개가 아파가지고 우리 앞으로 오시면 이쪽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한번 쳐요. 거봐요, 글이 오니까 박수도 받잖아요. 어디까지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청년들이 매일처럼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선교사님의 찬양을 듣고요, 제가 한번 몽골 집회를 갔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전교인과 함께 몽골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 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년에 내가 한 번 더 오겠습니다. 되겠어요. 오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 데리고 20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계류를 빌리고, 아직 거기가 자유주의지만 아직 공산주의 색채가 진해요. 함께 모여서 집회하는 것을 싫어해요. 따로 몽골 여러분들 국민이요 300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약 70% 국민들이 있고 나머지에 30%가 흩어졌는데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4km에 한 명씩 만난대요. 그런 것이 몽골입니다. 그래서 따로 집회 장소를 빌려서 우리가 대형차 2대 대절하고 모든 경비를 저희 교회에서 내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갔는데,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특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특송을 하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저만 울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일인지. 저만 알고 있잖아요. 그 교인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맞아, 몽골에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평생을 몽골에 자신의 삶을 들였던 우리 김병남 선교사님, 맞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명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비금도에 갈보리 교회하고 당산교회 부흥회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금도의 당산교회 조태경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 도초에 가면, 도초도가 비금도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연도교가 생겼어요. 섬과 섬 사이에 연도교, 육지하고 섬은 연육교. 예. 근데 연도교가 생겨서 이제 한 생활 공간이 된 거예요. 도초도에 갔더니요, 진암교회가 있어요. 진암교회. 거기에 목포에 가면 유명한 교회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연동교회. 1946년에 2대 목사로 최명길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어요. 1950년 8월 1일 날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초도의 진암교회 출신이에요. 안산의 고훈 목사님께서 그 최명길 목사님 순교비에 시비를 쓰셨어요. 보이나요? 예, 제가 방송실에 그 시비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비를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 시비입니다. 그 옆에가 교회예요. 제가 또 한 장의 사진을 보내요. 저기에 보면 최명길 목사님 순교 기념비, 진암교회 도초도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 목사님에게 군수 제안이 2번이나 들어왔대요. 그런데 내가 내 성도들을 버리고 어떻게 군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고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귀한 것으로 여겼던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모든 사람들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데, 차명길 목사님, 당신은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순교하셨는데요, 순교하시는 그날에 이렇게 3번에 치고 돌아가셨대요. 아, 좋다, 하늘이 열렸구나. 아, 좋다, 하늘이 열렸구나. 아, 좋다, 하늘이 열렸구나. 그렇게 하면서 순교하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김병남 선교사님, 또 우리 차명길 목사님, 자신의 삶 속에 사명에 대한 확실한 비전,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믿음을 생명보다 더 크게 여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올 낮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요? 우리 오인호 목사님께 듣는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숨을 쉬고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가지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 우리 창대교회도 뭐 별반 목사님 다를 바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다 얼굴 확 피는데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항상 이 3대지 설교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갑자기 고개를 확 들면 눈이 막 동글동글해집니다. 아, 이제 끝날 때가 됐나 보다. 저는 창대교회도 특별할 줄 알았거든요. 막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네요. 너무 편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19절 말씀 21절까지 시작.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마지막은요,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일, 자신의 마음의 믿음의 증거 뿐만 아니라 사명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위하여서 방법을 정확하게 했어요. 불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눈물이었어요. 눈물. 여러분들,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눈물로 유대인으로부터 당한 시험을 참고 견딘 것을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물 같아요. 신앙생활은 눈물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눈물로 나아간다.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20장 읽었으니까 31절도 똑같이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훈계했다는 것은요, 옳은 길로 인도한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마음속에요, 이게 미움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훈계한 거예요. 저들이 잘 되기 위한 훈계. 눈물로, 이제 눈물로.
이게 사도 바울이 행한 목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나에게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눈물로 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도농지역이라서 벌써 벼 이삭이 피고요. 벌써 고개를 숙인 벼들이 있어요. 농작물은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우리의 눈물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은 신앙생활 가운데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숙된 믿음이라면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이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물을 보십시오. 내가 겸손히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성경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학력의 직종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래요. 그런데요, 그 많은 목사들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들이요, 눈물로 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한 영혼. 이 모든 일에 오늘 우리 창대교회가 오늘 성경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장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명을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확실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에 귀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 합당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